골로새서 3장은요. 골로새서 3장은 바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했죠. 1장, 2장은 교리, 3장, 4장은 실천. 그 알았던 교리를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3장, 4장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은요. 골로새서 방금 읽었던 2장의 결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삶에 대하여 가르친 후에요. 골로새서 3장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딱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2장의 전체에 2장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씁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그런데, 그러므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전환이 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 부분들을 팁으로 알고, 이렇게 접속사 부분들은요, 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은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개인적인 생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이제 너희들이 개인적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가 공동체 생활, 그리고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에베소서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종들아, 직장에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지금 이게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자, 다음 장요. 자, 그래서 참고로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에서 통째로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딱 구분해서 비교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까 말했잖아요. 죽었고 세례를 받았으면 다시 부활하고 새로운 삶이 된다는 것은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 새 사람이 옛사람의 특징과 새 사람의 특징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쭉 제가 여러분들 읽기 쉽게끔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워킹 바이블에서 아주 잘 정리를 하셨던데요. 제가 그대로 표를 가져왔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는 땅에 있는 거 보지 말고, 그걸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거. 자, 그래서 새 사람은 위에 있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늘에 있는 특별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그것을 찾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말하는 그 위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 자체가 위에 있는 것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범람하는 이상한 종교와 마음의 사상에, 철학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예수님 버리지 말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만 찾으라는 그 말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 4절에서 바울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라는 거죠. 이 새 사람은요, 이전 것은 이미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위의 것을 찾아야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들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새사람에 보는 건 8번째 8번이 딱 따로 있죠. 이게 뭐냐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띠를 딱 띄운다는. 그래서 하나를 더 이렇게 두고 종합적으로 8번째 걸 하나 더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꼭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 말씀은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와 종과 주인에게 이제 권면한 말씀이죠.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거는 현대 말로 한 거고, 실제 여러분 이 당시는요, 종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그 집에 같이 살았다 해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장이라고 보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가정생활 지침서입니다. 가정이 직장의 어떤 개념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3장과 4장의 이제 주제 내용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제 교회와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자기를 낮추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쭉 적어놨죠. 아내에게는 뭐 남편 순종,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 뭐 쭉쭉쭉 다 적어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쉽게 여러분들 보기 좋게끔 이렇게 요약해서 내가 적어놓은 거고요. 이후 말씀들을 내일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유익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장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아까 쭉 옛사람 7개 새사람 8개 있잖아요. 그 8개의 마지막 그 사랑을 더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1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띠로 다 묶어준다는 거죠. 이 말씀은 당시 유대주의자들이나 그리스 로마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은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죠. 제가 에베소서에서 말했죠. 겸손이라는 말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쓰면요 빤 맞습니다. 이거는 종한테 쓰는 말 아니야. 그걸 내한테 왜 겸손을 강조해? 말도 안 되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겸손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당연한 말로 겸손해 봤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책을 봤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봐라 너희들 겸손해라. 이 뭐야 이거? 실제로 이런 문화적인 거를 보시고 봐야 됩니다. 예, 겸손, 인내, 섬김, 사랑 이런 용어는요 그리스 문화권에서는요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용어들입니다. 잘 쓰지 않는 용어들이라는 거죠. 혁명적인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썼다는 거죠. 예,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참 제가 그 직장 다니면서 받았던 말씀이 23절 오직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예,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예, 직장에서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진짜 회장님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회장님 출장 가면 그냥 다 대충 하고 예, 진짜 눈가림 하듯이 일하거든요. 진짜 죽게 하듯 하는 거. 있으나 없으나 주님은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 다 보시잖아요. 정말 그 마음으로 일하는 것들을 직장 훈련하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게 나와서 지금 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그게 유익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에서 정말 이 말씀을 붙여놓고 직장에서 이 골로새 3장 22절 말씀을 꼭 붙여놓으십시오. 정말 유익합니다. 이런 훈련들은요. 자, 또 이제 마지막 4장 부분입니다. 골로새서 4장은요,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4장 2절에서 6절.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면서 바울에게 소중한 이제 일꾼들, 바울에게 동력자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그 이후에 나오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들은요, 뭐 기도에 힘을 좀 써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셔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참 이 부분을 읽는데요, 참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질 정도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바울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라는 거죠. 보통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전체 내가 아는 교회다가 연락해가지고 카톡 보내서 여러분 이 지금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보내는 게 정상이거든요. 우리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거기에 2년 동안 갇혀 있는데 지금 우리 빨리 기도합시다. 뭐 전혀 그런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탁합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하잖아요. 옥문이 열리도록 기도 부탁한 게 아니고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참 뭉클합니다. 진짜 이 사람은 우리랑은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참 바울은 지금 복음을 위해서 로마에 갇혀 있는데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바울이 마음에 얼마나 억울함이 많고 어떻게 섭섭함이 들 만한데도
편지 어디에도 바울의 그런 느낌은요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문 열려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의 문 열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바울을 보면서 야, 도대체 이 사람 정체가 뭔가 이게 뭐지 생각이 듭니다. 진짜 모르고 읽으면 그냥 술렁술렁 읽는 거예요.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시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돼서 읽어보라는 거죠. 바울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위치였잖아요. 이 사람이 한순간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책 내용, 에베소, 골로새 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복음을 전한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것에는 아예 관심 자체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바울을 보면서 참 나와는 너무 다른 차원의 사람이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한 가지 소원은요, 감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전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좀 말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당시 유행했던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이원론, 이런 핵심인 은밀한 지식을 구원받으려고 했던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바울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장의 끝부분에 이제 여러 이제 일꾼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빌레몬서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 아키포라든지 뭐 이런 분들 이제 사람들 다 나오는데요. 요게 이 골로새 안에 아까 빌레몬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요 다 고하고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골로새, 그다음에 빌레몬 이 세 가지 책은요 다 지금 뭐 연결되어 있는 책들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왜냐하면 중복된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 부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책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요 한 책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한 구절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읽으면 그를 느끼실 겁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요 자매 서신 또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155절 중에서요 무려 75절이 골로새서에 동일하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전반부는 교리,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골로새서도 똑같이요, 후반부도 윤리 내지는 실천 부분이고, 그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것도 공통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 주인, 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동시에 나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들도 마무리에 또 나오는 것들도 똑같습니다. 다음 장요. 자, 그리고 이 이제 비교해서 보여주는 책이 이제 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비교해 줍니다. 뭐 복잡하죠. 복잡한데 뭐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카메라로 뭐 찍든지 이렇게 한번 보시고, 아, 이렇게 똑같은 예수님을 표현을 하는데 에베소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골로새서는 이런 식으로 똑같은 부분들을 비교해서, 하나는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 에베소서는 몸된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골로새서는요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했던 것들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